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계 속에서 빛난 믿음들. 먼저 믿음에 관한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 번 들으셨고 이것이 믿음의 정의다 하는 것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일단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돼요.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로 그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아주 정확하게 실체로 붙잡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게 되고 그걸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천사라든지 천국이라든지 보혜사 성령님 여러 보이지 않는 그 실체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속에 확실한 증거가 돼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아주 정확한 아름다운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모든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수식을 붙여볼 게 있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한계 상황 속에서 더욱 밝게 타오르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한계 상황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믿음을 포기하고 물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고 가치가 없는 믿음이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한계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을 때, 한계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그 믿음이 더욱 밝게 타오르고 더욱 아름다운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승리를 얻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한계 상황들이 어떤 게 있고 또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맞부닥칠 때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에 가해지는 한계 상황 대충 먼저 보고 들어가면 나이가 가져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던 사람이 때로는 위축이 되고 물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개인 이름을 말은 안 하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죠. 온 세계 안 간 곳이 없이 대한민국도 여러 차례 오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젊어서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하면서 외치던 그분이 마호메드를 믿든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다 천국 가서 만난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이가 들면서 그 한계에 빠지고 믿음을 버렸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암에 걸렸을 때 원망하고요.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믿음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우리에게 한계로 부딪혀 올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서 승리해야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경제적 어려움이 주는 한계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더 이상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옴으로써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있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예를 살펴봄으로써
믿음에 가해지는 한계, 또 그 성격,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는 겁니다. 자,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직 안 됐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한계점을 겪으면서 그때 물러가지 않고 빛을 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이 한 건만 아니라 그 후에 그의 생애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됐죠.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저는 어렸을 때 사실 60세까지로 제가 인생을 한계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15년 살고서 4분의 1 살았다 그러고,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반 살았다 그러고, 이렇게 인생을 따지던 사람이라 60세가 되니까 다 살았어요. 어렸을 때 설정했던 기한을.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해서 교수직도 사직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지금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아직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짜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내게 앞으로 지시하겠다. 그러니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그 나이의 한계점을 디디고 오히려 더욱 밝은 빛을 발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성의 한계 속에서 빛을 발한 야이로의 믿음을 보겠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인물인가? 그 시대적 배경으로 살펴본다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사한 거예요. 그러고 회당을 지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재산을 계속 들이면서 그 회당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왔어요. 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겠다 하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때 거라사인의 지방에 그 광인을 고치기 위해서 가셨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고 오셔서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겠다고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 지체가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한 여인이 혈루증으로 12년을 앓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 그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옷가에 손만 대도 제 병이 낫겠다고 그는 믿었고,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치료의 권세가 흘러나가 그 여인의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실 때 제자들은, 아니 선생님, 이 많은 사람이 지금 함께 가면서 떠미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고 내 능력이 흘러나간 걸 내가 안다. 그때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제가 혈루증 환자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다 고백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은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좋았겠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급한데,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늦어졌는데, 그때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 나왔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대요. 이제 선생님 괴롭게 할 필요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포기하십시오. 이성의 판단으로 볼 때 이제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딸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고 이제 끝났습니다. 다 정리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위로의 말씀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의 권능을 진실로 믿지 않았다면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회당장 야이로는 감사함으로 받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구나 하고 그러고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가서 결국 딸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이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을 흔들고 그의 믿음을 꺼버리는 한계 파도가 다가왔어요. 그때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순종해서 결국은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 속에서도 밝은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종착역에서 빛을 발한 참된 믿음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한 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예요.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성의 한계로 그의 믿음으로 봐서는 이미 종착역이 다달했어요. 끝났습니다. 내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동네 밖 어구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기시키면서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옮겨놓으라 이거죠. 자, 그때 마르다가 다시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종착역, 마지막 지점이었던 거기에서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결국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다 생각될 때 그때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존심이 짓밟히는 한계 상황 속에서 믿음이 빛을 냈던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출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소개가 됐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써 있어요. 이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들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그 은혜를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방인은 개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짓밟히는 한계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해요. 옳소이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한계 상황 속까지 이 여인을 몰고 갔는데 그건 본의가 아니셔요. 주님은 결국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려고 그렇게 몰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짓밟히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빛을 발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계 상황을 다 이기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밝은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어요. 뭐 하러 올라가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제 곧 있을 예루살렘에서의 순교를 의논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때 어떤 아버지 한 사람이 아들을 손을 잡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얘가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때때로 우리 아들을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귀신 내쫓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강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저 아버지가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내게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걸 보고 반가워서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무엇인가 하실 수만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해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믿음 없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안 믿는다 그러면 가라 그러실 것 같고, 그런데 믿나이다 하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면 네 믿음이 뭐냐 물으시면 믿음 없는 게 들통날 것 같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말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어찌됐든 고쳐야 되는 처지예요. 예수님에게까지 나왔는데 못 고치고 돌아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면서, 그러나 솔직히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 아버지의 믿음은요, 옆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뭐 같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4월 달에 미국 들어와가지고 며칠 만에 오이 모종을 우리 형님이 주셔서 3개를 심었던 그 중에 하나예요. 저게 자라서 오이 맺고 그럴 것 같습니까? 다 시들은 모종이에요. 자, 저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야단까지 치신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결국 주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고 그 믿음이 빛을 발한 그런 믿음이 됐던 거예요. 성경에까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책망까지 들었던 믿음이지만,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릴 때 그 믿음은 빛을 발한 참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 믿음이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현재 우리 사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사진은 김대성 목사님이신데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몇 번 갔을 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이번에 설교 테이프를 많이 제가 구입해서 남들에게 전도하는 데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는 전부 체험 있는 설교예요. 이론적인 설교가 아니라 체험적인 설교들인데, 그 중에 한 편이 찬송의 권능이라는 설교가 있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만 열심히 드려도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서 이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시던 집사님 얘기예요. 그분이 돈을 많이 융자를 받고 해서 포도원을 마련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러고 이제 수확이 되는 그 해 첫 해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해 여름에 비가 무척 내려가지고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유실이 됐대요. 차가 들어와야 그 포도를 수확해서 싣고 나가서 출하하고 돈을 회수하고 융자금도 갚고 그러는데 도저히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폭삭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큰일 났다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고 3일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루 왼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만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자, 이 목사님의 말씀이 평소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대로 부부가 들어앉아서 문을 걸어 닫고 그리고 찬송을 시작했대요. 하루 종일 아침 먹고서 시작해서 저녁 될 때까지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와서 문을 자꾸 두들기다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말고 찬송만 하라니까 그대로 하니까 문을 두들기다 갔대요. 그 다음날 또 찬양을 드리는데 누가 또 와서 자꾸 두들기더래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그러하니 그냥 찬송 드리자. 그러고 계속 찬송 드렸대요. 그러니까 지쳐서 갔고 또 3일째 찬송을 드리는데 이날도 와서 계속 두들기더래요. 그런데 이 셋째 날은 그 사람들이 두들기다 결국 포기하고 간 줄 알았는데 가지 않고 저녁에 찬송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고 누구시냐 했더니 그 포도원을 지나서 거기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 건설회사 직원들이래요. 가방을 가져왔답니다. 그 안에 돈을 가득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땅을 파십시오. 포도원을 팔라는 거예요. 왠가 했더니 이 건설회사도 지금 다리가 떠내려가서 저로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올 때 이 포도원을 지나지 않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진입도로로 쓰기 위해서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팔 생각 없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돈 융자 받아가지고 지금 포도원 읽어가지고 올해 첫 수확인데 이거 수확도 안 하고 어떻게 팝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인부동원에서 다 수확해서 다 팔아드릴 테니 염려 마시고 파십시오. 그래도 안 판다 그러니까 시가의 3배인가를 주고 그 땅을 사겠다고. 그래서 결국 팔았답니다. 자, 이 설교를 여러분들 부동산 알바기 하라고 설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해 주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한계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어떤 복잡한 거 다 잊어먹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오직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 믿음으로 판결이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빠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정말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 어렵다 그랬어요. 믿음이 뭔데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앞에 기도의 본으로서 과부 얘기가 나오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관에게 자기 사정을 봐달라고 하소연하는데 그 재판관은 돈만 알지 남의 어려운 사정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하도 끈질기게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집 문 앞에 서서 외치니까 이 재판관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구나.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의 그 어려운 사정을 듣고 해결해 줬다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기도인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건데, 그러나 문제는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경우가 보기 어렵다. 뭘 하는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부자일 수는 있죠. 그리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 주님께 기도할 게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 기도 안 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래야 그것이 믿음이고, 그러다 또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렇게 해서 밝은 빛을 비치시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맺습니다. 참 믿음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에게 나의 문제를 의뢰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한계 상황 속에서 더 밝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것이 아무리 빈약해 보이더라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작은 환난 앞에서 물러가거나 세상 염려나 탐욕에 매이거나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며 구원을 보장받지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한계 앞에서 더 밝은 빛을 발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